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산들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다 되었는가? 아닙니다. 진짜 배기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지금 25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25장부터 마지막에 40장이죠. 무려 16장에 걸쳐가지고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이죠. 성막. 그러니까 어떤 비중으로 따지면은,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분량이 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야, 성막은 이런 재료로 이런 크기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냥 뭐 천은 어떻게 꼬고 거기다 어떤 그림을 새기고 어떤 크기로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도 성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실패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지 하나의 본보기예요. 그리고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 가는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지시했던 그대로 이제 모세와 그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그대로 지었다, 이렇게 또 반복이 됩니다. 40장의 성막을 다 지으면서 출애굽기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뭐예요? 성막을 지음으로써 이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남겨두고 있는데, 보통 출애굽기 강의하다 보면 뒷부분은 그냥 한 장으로 끝내고 맙니다. 저는 읽다가 이걸 한 장으로 한 번에 끝낼까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루하게 한번 열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십계명 그건 뭐 몇 분이면 받겠어요. 그냥 물론 설명해 주더라도 하루면 족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9일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성막 제작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계약 율법 같은 이런 것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막 제작입니다. 야, 너 내려가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6일 동안에 창조하셨으나 성막 제조에 관해서 모세에게 가르칠 때는 무려 40일을 소비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세계가 그냥 6일이면 뚝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막 만드는 데는 40일 걸렸다. 뭐 정확히 40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십 일이 걸릴 정도, 그만큼 뭐요? 중요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야 뭐 성전의 의미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구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성전을 꼭 방문해야 되죠.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고, 이렇게 성전이 하여튼 가장 그들의 삶, 종교, 그 모든 것에 핵심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이슬람교 같습니다. 이슬람교는 지금도 그 메카에 있는 그 대성전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 메카에 있는 그 대성전을 향해서 하루에도 3번씩 절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메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카 방향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메카 방향을 잡아가지고 전부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경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 가끔 보면은 막 그 메카에 그 성지 순례하는 그들 뭐 수백만 명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장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사 사고들이 많이 나. 이번에도 수천 명, 뭐 수만 명까지 이렇게 앞서 죽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슬람교는 종교 중심에 그들은 어떻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 그냥 사원이다 얘기하지만 쉽게 보면 그 성전이 거기에 중심에 있죠. 이슬람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구약의 모세의 종교를 그대로 본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죠.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원형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모델로 해서 했느냐? 오늘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이 광야에 세웠던 그 성막이 원형이 됐고 그 성막을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에 세운 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대단했던 그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인데 이 성막은 제가 여러분이 먼저 그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전은 항상 어떤 방향을 향해 됩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해가 뜨는 동쪽에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싸고 있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 크기가 제가 이제 오늘날의 그 도량형으로 좀 계산해 보면은 한 25m입니다. 정면이 25m고 세로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정도면 좀 크죠. 그러니까 25m, 50m가 이렇게 있고 그걸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보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둘러쳐 있죠. 그 바깥들 안쪽에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성소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게 입구 쪽 정면 쪽이 5m고 길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5m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성막의 크기죠. 지금도 저기 화성 쪽에 가게 되면은 김준호 목사님 교회였나 옛날에 이렇게 성막을 다시 재현해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폭이 5m고 15m고 그리고 그 주변은 나무 판지 조각목으로 나와 있죠. 조각목을 이렇게 싹 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안쪽으로 그러니까 5m 크기 정도, 15m인데 그 중에 5m 정도가 이제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에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뜰이 있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성소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 성막이 구성이 됩니다. 지성소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딱 가로막고 있는데 지성소에는 다른 어떤 신전들과 다른 신전들은 뭐가 있나?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이 상이 있고 이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죠. 우상 숭배가 안 되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딱 언약궤,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쪽에는 지성소 쪽을 향해서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같이 향을 피우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한쪽 편에 진설병이라고 12개 떡덩이를 이렇게 진설해놓고 있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금촛대라고 하지 항상 불을 밝혀놓고 있는 그런 촛대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깥쪽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걸 희생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태우는 곳이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짐승들을 씻거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이죠. 모두 하나하나는 실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성막 강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하나하나의 기구들을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지금 하나님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아진 거죠.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여러분, 교회사에서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리게누스인데 오리겐, 이 사람이 성서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을 제공을 했어요. 성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면 세 가지. 성서를 볼 때 인간이 물론 이런 도식은 맞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있는 인간이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산문 도식은 성경에 우리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여튼 이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었듯이 의미도 세 가지다 이겁니다. 의미도.
육이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적 의미죠. 성서의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 혼이 뜻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도덕적 의미입니다. 도덕적 의미. 거기까지만 있어서 안 되고 영이 있죠. 영적인 해석.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라고도 하고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뜨겁죠. 이건 문자적인 겁니다. 그대로 역사적인 거,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정의를 예상합니다. 정의. 저건 정의를 상징하는 거다. 정의처럼 이렇게 밝고 어둠이 없고 이런 거다. 근데 이건 도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해석하게 되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뭐죠? 태양은 하나님이다. 아니, 어떻게 태양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게 영적인 거랍니다. 자, 영적인 깨달음을 보니까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제가 이 알레고리라고 했지만 사실 성서에 알레고리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은 너무 구약이나 말씀을 받아보면 너무 세상적인 게 많아요. 비도덕적인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도 또 다음에 사라도 두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요? 수용하려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로부터 나온 건 육신의 자녀다. 그 다음에 사라로부터 나온 것은 약속의 자녀다. 하갈을 내어 쫓으라.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영적인 자녀가 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 알레고리가 은혜로운데 문제는 항상 있어요. 왜냐면은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해석해버리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이단들이 옛날에 박대선 이단들 전도관 할 때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가 바로 박대선에 이렇게까지 해버렸단 말이죠. 영적인 해석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그래서 그건 아닌 거죠. 아닌데, 저는 성막 해석하면서 좀 영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왜? 이미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압도적인 많은 부분들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이 된 거고, 원래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성전을 이런 식으로 만드셨는가, 그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레고리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거의 문자적이나 도덕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알레고리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금초대 가지고 한 주 할 거고, 그 다음에 언약궤 가지고 한 주 할 거고, 진설평가 가지고 한 주 할 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거기 8절이죠.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곳곳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했다 이거죠. 저는 여기서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죠. 또 하나가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성막이에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치 성막을 만들 때 그 느낌이 뭐냐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질서와 생명과 충만함으로 가득 찼던 게 이 창조의 세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혼돈스러운 겁니다. 광야는 공허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곳에 하나의 놀라운 또 생명, 진리를 그곳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진리의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다 만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완공하고 이제 준공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죠. 낙성식을 한 때가 언제예요? 신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40장 17절인데 둘째 해 첫째 달, 둘째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월 1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월 1일 날, 1년 지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합니다. 창조가 시작이듯이 뭐예요? 이제
성막도 뭐예요? 한 해의 시작점에 완성이 돼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 성막을 만드는 중간중간에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계명을 지켜라. 31장에 나오고 35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쉬셨으면 6일하고 그냥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냥 쉬면 되는데 하루를 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고 창조를 통해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풍요로운 세계 누림, 그게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하나님께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이곳에 평화와 안식,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메마르고 정말 허벌판과 같고 무질서한 그곳에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심으로써 뭐예요? 그곳에서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런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런 안식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이란 결국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8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곳을 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성막 또는 장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회막, 장막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막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뜻을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케네라고 합니다. 스케네, 헬라어 단어로 스케네인데, 스케네라는 단어는 거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한다. 그러니까 뭐죠? 이곳에 거주하는 곳,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누가 거주하느냐? 하나님이 거주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막 그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낯선 땅에 있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또 야복강에서 낯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서 만났습니까? 가시나무 떨기가 불 붙는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특정할 수 없는 곳에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날 장소를 정해주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좁은 장막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지금 지성도 따져봤자 5m밖에 안 돼요. 정육면체의 그 공간인데 내가 거기 거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이게. 이제는 뭐예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는, 인간들과. 바로 성막을 짓는 의미는 내가 거주하겠다는 것은 내 자리 만들어라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오를 필요가 없어요. 회막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신비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회막으로 가면 돼요. 성막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성막에는 뭐예요? 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막 번개와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성식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성막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성막에 가면 저기 하나님 계신 거죠. 그럼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장소죠.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산을 보고 해야 됩니까? 하늘을 보고 해야 됩니까? 성막으로 와라. 성막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베푼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막에 오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성막은 이제 말씀 선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은 잡힐 수 없고 그중엔 찾을 수 없는 그분이 뭐예요? 이 조그마한 공간 속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막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성막은 그래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나 이렇게 이렇게 번제단이나 분향단 만들 때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고리를 내 귀퉁이에 고리를 달아놨어요. 고리를 만들어서 그건 뭐예요? 나무 채로 끼워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조각목 판지들은 전부 분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가는 어느 곳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의 사인인 거죠.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죠. 돌과 금덩이로,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성전을 만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성전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거죠. 좀 벗어난 거죠.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건 하나님 원래 뜻이 아니었어요. 항상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서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이랑 한 곳으로 딱 고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 조심스러워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었으면 성막을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보면 크기가 딱 성막의 2배 크기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2배 크기니까 4배가 되나요? 사방으로 따지면. 하여튼 길이가 전부 2배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지을 때 낙성식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낙성식에서 이 성전이 지었으니까 여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면서 막 너희들 이곳에 와서 모두 다 기도해, 다 들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커가지고 이 발등상도 안 돼요. 이곳은 뭐예요? 주님이 이름을 놓아주신 곳입니다. 이름. 그냥 주님의 이름만 여기다 그냥 내 이름 여기서 사용해도 돼 하고 내 이름을 가져다 준 곳이다. 물론 이름이라는 게 참 묘하죠. 이름이라는 건 하나의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존재 자체는 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전이다. 우리가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저희가 막 정말 몇천 명이 들어간 성전을 지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솔로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여긴 하나님 이름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큰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그만한 거고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존재로서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이 고정되었지만 이곳은 이름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만 있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제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거주지가 아니에요. 그곳은.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너무 패역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제 망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런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해 머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을 영광이 뭐예요? 성전을 떠납니다. 동쪽으로 해서 딱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는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그러다가 다시 에스겔이 이제 후반기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모습이 또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번에 다시 동쪽에서 보여. 여호와의 영광 아마 구름이나 불기둥이겠죠. 그것이 막 오더니 이제 다시 지성소로 입장하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드디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곳으로 이렇게 해준 것이 성전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신약 시대에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이 성전의 영광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다라고 선언했던 게 바로 신약의 역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보세요.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대해서 거하심에 제가 아까 성전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거주한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 거하신다는 단어가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똑같이 단어를 쓰고 있죠. 거주하신다 이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거주하시는 그것을 뭐예요? 요한이 본 겁니다. 그냥 한 인간이 움직이고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옳은 일 하다 돌아가신 그게 아니고 그 한 인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분이 성전이다. 이게 요한 사도의 지금 증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배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때 항상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곳,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곳에 온전히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는 항상 무엇과 여러분 연상을 봐야 되면 그림자, 허상, 거짓과 여러분 연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는 건물 성전은 전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리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리까? 건물을 가리킨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다 하노니. 그건 모르는 예배고 그건 허상이야. 그건 거짓이야. 이제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상가 건물이지만 하나님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라는 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뭐예요? 한낱 그냥 이런 인간들의 모임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는 그래서 성전, 건물에다 투자하지 않아요. 건물에 아무 장식도 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설교자에 입하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지금 참된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림자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진짜 실상에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림자를 예배하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어요. 하늘에 있는 게 진짜죠. 하늘에 있는 진짜를 보고 이제 이 성전을 본따서 모형으로 지은 게 땅의 성전이다 이겁니다. 땅의 성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물론 완전 허상은 아니지만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유 은총을 우리가 받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인 겁니다. 몸소 성전입니다. 몸소 성전. 이분이 몸소 성전이죠. 몸소 성전. 결국 구약에 있었던, 지금 모세가 막 열심히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깨닫게 된 건 결국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뜬 거였구나,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사역,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본떠서 만든 게 이 땅의 성전이었구나. 이게 최종적인 증언인 거. 이게 진짜구나. 건물에 매인 것은 그냥 그림자구나, 이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성전이 지금 필요 없어요. 아직도 뭐 건물을 가지고 사실은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냥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남서울 예배당이라고 써놨어요. 예배당. 이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건 뭐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건물을 사실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건 사실 맞지가 않아요.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공동체인 겁니다. 건물은 왜 필요해요? 예배드리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단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 아주 그냥 음란하기도 하고 분파를 짓기도 하고 서로 막 모함하고 고소하고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곳인데, 바울은 뭐 그곳을 향해서 니네가 성전이다 이겁니다. 니네가 하나님이 니네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장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 그 공동체 바라보면서 니네가 성전이다. 니네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고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데 참 기가 막혀.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쓰던 그 고린도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편지를 쓰던 그 고린도는 유명한 신전들이 많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둥 6개가 지금도 남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면 아직도 그 기념물로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요. 대단한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게 그곳입니다. 그런데 뭐요? 그게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시 배후에 그 575m에 달하는 그 아크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아크로 고린도가 있는데, 그 정상에는 한참 되면은 그 정상 540, 그게 평지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죠. 고린도가 항구 도시니까요. 근데 그곳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한참 때는 창녀가, 그러니까 신전 창녀죠. 1,000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전부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주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전이. 에베소도 대단합니다.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 왜 불가사의냐면은 높이가 16m입니다. 한 기둥 하나가 16m고 직경이 1.8m입니다. 이게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이곳이 아주 저지대이기 때문에 100개의 기둥과 아주 높은 걸 내가지고 이렇게 신전을 세웠는데, 그게 너무 기적 같은 불가사의하다 이겁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 신전을 세웠어요. 근데 뭐요? 그게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바울 사도 활동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중건을 했는데, 재건을 다시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온통 황금색을 막 금빛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다시는 건축물에 대해 논하지 말라 할 정도까지 대단한 건물이었는데 바울 과감히 그게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성전이냐, 이게 뭐가 성전이냐?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에 모여있던 불과 20-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은 공동체.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거기는 학벌도 별로 변변치 않습니다. 냄새도 나고 땀도 나고 서로 막 이렇게 시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있는, 근데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선언했을까? 에베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아니고 이 가정 공동체, 아주 그냥 코를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땀나는 그곳이 성전이다 이거죠. 20-30명이 모이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임재가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상가 건물이지만, 작은 건물이지만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왜?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 모임, 이 공동체, 바로 이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의 신약의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옵니다. 사람 얼굴 보러 옵니까? 그냥 이게 맨날 보는 얼굴에 맨날 그런 건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난 거고, 그곳에서 어떤 위로가 나타난 거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